집에 발생한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예능 TV 프로그램에서 예쁜 여자 아이돌 가수가 쌍꺼풀 수술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했더니 정말 좋아요. 세상이 3배 정도 넓게 보여요.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대부분의 모든 가수와 배우들이 사실 다 알게 모르게 성형수술 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겠어요. 다 할 겁니다. 모두 다 하는 성형수술이지만 또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굳이 성형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그런데 이 여자 아이돌 가수가 당당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자신이 쌍꺼풀 수술했다는 걸 밝히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윤여정 씨도 한 예능 프로에서 자신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공개합니다. 저도 했어요. 집이 오래되면 다들 집수리 하잖아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 우리 집만 안 하면 폐가가 돼서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 쌍꺼풀 좀 찝었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죠? 쌍꺼풀 수술. 예전에는 대표적인 성형수술로 밝히기를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것도 집수리에 비유해서. 집이 오래되면 다들 집수리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많이, 세태도 많이 바뀌었고 한편으로 당당하고 멋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들 집수리 좀 하셨습니까? 우리 집만 안 하면 폐가가 돼서 집이 안 팔린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가 하면 진짜 집수리해서 돈벼락을 맞으신 분도 있답니다. 2004년 8월달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 이야기인데요. 어려운 형편의 80대 할머니가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집을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집이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40년을 썼으니까 낡고 어려운데 수리할 여력은 안 되고 해서 한 단체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인천시 동구 송립이동 새마을협회가 그 일을 했는데 이 관내에 박모 할머니 집을 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을 수리하는데 대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하겠죠. 그런데 수리하던 중에 장판 및 싱크대 및 뭐 이런 것들을 다 틈틈이 수리하는데 그곳에서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뭉태기 돈이 막 수십만 원씩. 뭐 냉장고 및 장판 및 뭐 굴뚝 옆에 뭐 이 찬장 옆에 찬장 밑에 냉장고 밑에 세탁기 밑에 막 나오는 거예요. 대략 돈이 912만 원, 현금 912만 원, 10만 원권 수표 9장 등 무려 총 합쳐보니까 액수만 화폐 가치 액수만 1,002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이 나왔대요. 이날 발견된 돈 중에는요, 심지어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하늘은행 발행 수표도 있고요. 발행 일자가 10년이 넘은 수표. 현재는 통용할 수 없는 1만 원 구권, 옛날 만원권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대요. 이게 할머니의 기억력이 흐미해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못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담겼던 봉투가 아들의 월급 봉투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아들이 준 용돈을 그냥 차곡차곡 쓰지 않고 모아 두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그대로 보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아왔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딸과 손자 손녀 등과 함께 5명이 함께 생활해 왔는데 마침 이때가 손자 손녀들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집수리 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집수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라고 사진 올렸어요. 두 번째 사진 차가 보여요. 세 번째는 사람도 보여요. 저기 어디냐? 집 벽 구석이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뻥 뚫려 있는 거죠. 이 집 주인이 자꾸만 저 부위가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차고 뭐 그러니까 저걸 한번 뜯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전에 살던 사람이 에어컨 송풍구 외벽 송풍구
뭐죠? 에어컨 실외기죠. 실외기 설치하는 그 구멍을 벽을 집을 저렇게 뚫어 버렸던 거죠. 근데 저걸 그냥 내버려 뒀던 모양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수건으로 막아놓고 사용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곰팡이가 조금씩 생겨서 이제는 온 벽으로 퍼지게 되었답니다. 여러 번 벽지를 갈아붙였지만 이제 집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집수를 했대요. 일단 깨끗이 좀 닦고 그리고는 폼을 구해서 구멍을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쏘았다고 해요. 근데 좀 폼이 좀 남았대요. 그래서 그 폼을 남은 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변에 그 많이 곰팡이 선 것을 이렇게 발랐는데 잠시 후에 폼이 어떻게 되죠? 예,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저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밖으로 나가봤더니 밖에는 저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키도 안다요. 아마 이 여자분이 저 집수리를 직접 하셨던 모양인데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던 이제 글의 내용이 생각나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집도 습기가 차면 저렇게 곰팡이가 피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사택도 사실은 장수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베란다가 새고 있고요. 물이 새고 있고 이 방에도 언제부턴가 한쪽 구석벽에 물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베란다의 물은 이제 더 이상 조치를 취해서 새지 않고 있지만 이 안방에 핀 곰팡이는 그대로가 있어요. 이제 더 번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대의 기술로도 이 습기로 인한 곰팡이는 참 골치 아픈 문제죠. 또 습기, 물이 그렇다네요. 집안에 어디에선가 물이 떨어지면요, 2층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대요. 증발하면 습기로 남아서 벽지를 곰팡이를 썰게 하거나 상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대요. 5층에서 새기 시작한 물은 4층, 그다음에 3층, 2층 반드시 물이 떨어지게 돼 있답니다. 습기도 그런 거죠. 습기가 있고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꼭 벽지에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현대에도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집에 나병의 색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집에 나타난 나병의 색점에서 이 나병의 원어, 이 히브리 원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차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차라트라는 단어의 뜻은 인체에 발생한 이 질병으로 쓰인 나병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병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차라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병처럼 인체에 나타나면 붉거나 푸른 색점처럼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의복이나 집에도 그렇게 붉거나 푸른 색점이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통틀어서 차라트라고 했고 그것을 그 단어를 우리 성경은 나병의 색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집에 나병이 발생할 수는 없고 아마도 집의 벽에 발생한 곰팡이나 부패한 자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게 집에 곰팡이나 부패한 자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 나병의 색점으로 보이는 붉거나 푸른 이 곰팡이 흔적들이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신체에 발생한 나병과 똑같이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고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부종을 면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비우도록 일단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식기, 가설, 도구, 사람은 물론 모든 도구, 가재 도구를 다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비워진 집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피는 거죠. 어떻게 살피느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를 살펴느냐? 먼저 벽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벽.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러니까 벽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벽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키로트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 키로트라는 단어는 키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 집 벽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이 지금 집을 살피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집 한 구석에 한 부분에 이 붉거나 푸르거나 나병의 색점으로 의심되는 그 색점이 발생한 곳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신고하면 제사장은 그 집을 다 비우게 하고 들어가서 그 벽을 보는데 어떤 벽을 보느냐? 벽이 아니라 벽들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벽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벽뿐만 아니라 나병의 색점이 발생한 그 벽뿐만 아니라 어떤 벽까지도 본 거예요. 좌우 벽도 다 살핀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의 벽만 살핀 게 아니라 외벽, 바깥 쪽에 있는 벽 부분도 같이 살폈다는 거죠. 보통 고대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매우 단순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기초는 튼튼한 돌을 사용해서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을 다 그렇게 돌로 쌓지는 못했다고 해요. 중동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돌 자체가 많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이 많기 위해서는 산악 지형이어야 되는데 일단 중동은 산악이 많지 않아서 돌이 많지 않아요. 돌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돌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집은 기초는 돌로 다지나 그 다음은 어떻게 쌓냐면 돌 위에 기초로 쌓은 돌 위에 흙으로 벽돌을 만든다고 해요. 흙으로 벽돌을 뭐 오늘날처럼 구운 건 아니겠죠. 벽돌을 만들어서 말려서 그것들을 두세 줄로 쌓아서 집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집에서 벽이라고 느껴지는 이 부분 벽은 돌이 아니라 흙을 이용하여 지은 집이에요. 이런 흙으로 된 집의 경우 이렇게 되면 이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잘 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흙으로 된 벽을 꼼꼼히 살펴서 무엇을 찾느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을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 이 전형적인 진균류나 곰팡이 균류에 의한 부패한 자국 혹은 곰팡이 자국인데 이런 집들을 제사장이 찾았다는 거죠. 한 군데에 발생한 그 지점만이 아니라 다 여러 벽들을 다 살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들의 보통의 구조는 이 돌을 이용하여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두세 줄로 흙벽돌을 쌓아 집을 지었다고 했죠. 그럼 그렇게 지은 집의 내부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흙벽돌 그대로 노출하여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 회반죽을 칠하여 하얀 벽으로 내부를 장식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얀 회반죽 벽에 곰팡이나 균류가 자라게 되면 벽 안쪽 내부는 흙이었으니까 이 흙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었겠어요. 이 흙 안쪽 내부에서부터 일종의 곰팡이 즉 부패가 진행이 되면 이런 벽은 움푹하게 이렇게 패이게 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본문의 제사장은 이제 그런 흔적을 찾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색점, 푸르거나 붉은색의 색점이 또 있지는 않는지 이 색점을 찾고 그 색점으로 나타난 곳에 벽이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찾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맞고 그 지점이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다 함께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러면 즉시 그 나병의 색점을 지금 찾았잖아요. 나병의 색점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갔다는 건 이미 그 안에서 세균의 부패 활동이 진행됐다는 것이니까 이건 분명한 집에 발생한 나병의 흔적이 맞아요. 그럼 그 즉시로 이 나병의 색점, 이 집은 나병이 발생했다라고 제사장이 부정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인체와 의복에 발생한 나병의 규정처럼 어떻게 했느냐? 7일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7일 동안 이 집을 폐쇄하고 지켜보는 거죠. 7일 동안 폐쇄하고 지켜본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가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점이 벽에 더 많이 퍼졌다면, 더 넓게 퍼졌다면,
7일 후에 가서 다시 살폈는데 그 색점이 여러 벽에 확산이 되었다면 이 집은 나병이 확실한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인체에 발생한 나병이었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즉시 부정함을 선언하고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 밖에, 진 밖으로 내보내 격리시켰다고 했죠. 그러나 의복과 마찬가지로 집에 발생한 나병의 경우 그렇게 곧바로 집을 폐쇄하거나 헐어버리지 않고 가능한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40절, 4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이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병이 맞잖아요. 분명한 나병이 맞는데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었고 우묵하게 들어갔고 7일을 지켜보니까 이게 점점 번졌어요. 그럼 분명한 집에 발생한 나병이 맞는데 그러면 그 집을 당장 폐쇄하거나 헐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40절에서 42절 읽어본 거 보니까 지금 뭘 하라고 한 거예요? 집을 아예 헐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집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 수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색점이 발생한 그 부분, 우묵하게 들어간 그 부분을 돌을 빼고 흙을 갉아내고 또 벽돌을 뽑아내서 그 부분은 다 부정한 곳에, 진박 부정한 곳에 나중에 이건 흰놈의 골짜기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그곳에 갖다 다 버리게 하고 그곳을 새로운 흙으로, 깨끗한 흙으로, 깨끗한 돌 흙으로 다시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일종의 헐어버리지 않고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하신 거예요. 겉에 발라진 회반적을 제거하고 흙을 제거하고 흙벽돌을 뽑아서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과 흙으로 그 집에 바르도록 한 거죠. 일종의 부분 수리를 명하신 거죠. 아마 인체가 아니니까 의복이나 집에는 이렇게 아마도 해도 완벽한 대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가 길어서 다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또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부분 수리를 해서 색점의 부분의 벽을 다 교체했는데도 나중에 또다시 재발했다면 또다시 나병의 색점이 발견되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함께 45절 영상을 통해서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제서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에 쓰였던 모든 이 제목, 돌, 흙 모두를 다 부정한 곳, 성 밖 부정한 곳, 흰놈의 골짜기로 불리는 그곳에 다 갖다 버리라. 그리고 반대로 부분 수리를 했는데 나병의 색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48절. 이게 또 중요해요. 4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집에 대해 지금 뭘 선언하게 하신 거죠? 정하다라고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다라고 선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그 집에 대해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 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나병 환자가 다 나아서 치루었던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이었죠. 제사장한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정결 예식,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집은 생물이 아닌데, 인간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한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인상적이죠. 똑같이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새 2마리를 하나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그리고 그 잡은 피 그 집에 7번 뿌리도록 하고 다른 한 새도 그 피를 묻혀서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놓아 살려주게 하는 것. 인간이 나병에서 나았을 때 똑같은 정결 예식 그대로 집에 대해서도 정결 예법을 갖추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이상은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지금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은 시간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옆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1년 기간 안에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받고 숙지하고
익히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이 당시는 아직 광야 40년도 경험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훨씬 전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구조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옆에 시내 광야에서 천막에서 진을 치고 살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의 벽은 그냥 벽이 아니에요. 돌이나 흙이 아니에요.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율법의 말씀, 집에 발생한 나병의 구조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집에 발생한 나병의 구조에서는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돌 위에, 기초를 쌓은 돌 위에 흙벽돌로 쌓고 그 겉에 회반죽을 바른 나중에 광야 40년 훨씬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돌과 흙으로 쌓은 정착한 가옥 구조를 이루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구조는 돌도 아니에요, 흙도 아니에요. 천막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천막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대해 말씀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쌓은 기초 위에 흙으로 된 벽돌과 회반죽으로 발라진 분명한 형태의 가옥 구조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말씀은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몇몇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하면서는 지킬 수 없는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 지켜야 되는 그 법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분명한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 전제는 뭐예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동식 천막이 아니라 고정된 이 땅의 가옥 구조를 이룰 때 그때 적용되는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막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광야 40년 유랑하고 그리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의 삶에서 땅에 돌과 흙으로 지은 집을 짓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집에서 집을 짓게 되었을 때 그때 발생한 나병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집에 발생한 나병에 관한 율법 규정은요, 사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의 집에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질문.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정착한 후에 집을 지었을 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천 년을 마음에 품어오며 기다렸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품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는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정함의 상징인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부정함의 대명사인 나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사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병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건 나병만이 아니었어요. 온갖 종류의 질병,
그 중에서는요, 지금도 치료가 어려운 연병, 전염병이 허다했어요. 그뿐인가요? 그 땅에 차고 넘쳤던 게 뭐였죠?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천국의 나날만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광야 40년 세월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보냈는지도 몰라요.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거룩한 땅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거. 온갖 종류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시험과 눈물도 차고 넘쳤겠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인데 왜 그 땅에 부정함의 대명사인 나병의 색점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질병이 있고 죄악이 있고 왜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왜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땅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거룩하다 불리는 그 이유는요, 그 땅에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병이 없고 깨끗해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죄악이 있지만 온갖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거룩할 수 없어요. 피조 세상인 이 세상이 거룩할 수는 없겠죠. 그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보시기에 좋았을 뿐이지 이 땅 자체가, 이 피조 세계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거룩하신 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직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명색이 우리가 신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아픈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정말 상상도 못할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볼 때, 와, 이게 정말 복된 삶일까? 의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왜 신앙인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 안에 다 한 분 한 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은혜의 자리인데, 그런데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모임만도 못한 불신,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절대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다른 교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아니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수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모두 다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이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 그러므로 우리도 다 받아야겠죠. 어쩌면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진짜 거룩한 저 천국에서 진짜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진짜 거룩한 저 천국에서 진짜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견디셔요. 힘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겪는 고통 아니에요. 나만 겪는 아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당연히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그거 끝나는 날 우리 진짜 저 천국에서 진짜 멋진 삶 살아가게 되겠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잘 견뎠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